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20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위대함의 비밀 세 번째 시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보여주었던 위대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죄에 대한 태도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는 섬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내일은 성공에 대한 태도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은 잘 견뎌내지만은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 자체를 견뎌내지 못하는, 오히려 성공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견디고 버티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성공과 어떤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자기 자신의 그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렵고 힘든 일을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써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윗은 사실 굉장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 사무엘상의 평가는 바로 뭐냐면 그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그는 그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생애를 규정짓는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또는 그가 좌절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승리를 했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전쟁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30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30절에서도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다른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은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많은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게 됐고, 또 여기 보는 것처럼 명성을 얻었다, 아주 유명한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계속해서 그 유명한 자리에서 명성의 자리에 있지 않죠.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겪어놨기 때문에 정말 왕의 그 사위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왕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것을 깨닫는, 그리고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 영광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또 다시 왕이 되는 것, 이런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높일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편 75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높이 세우시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바로 어떤 다른 데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의 쓰라림의 관계는 많은 기간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12살 때 아마 그 정도 나이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기름 부으심을 행합니다. 10대 초반의 약관의 나이에요. 아직 왕이 되기 멀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왕이 된 것은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살에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18년 동안이라고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연단과 훈련과 또 많은 쓰라림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속이 있었죠. 그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에 대한 태도는 성공 때문에 교만하거나 성공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내세운 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루었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왕이 되고 싶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왕자리를 호시탐탐 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다윗을 쫓아서 사울 왕이 왔지만 어떤 때는 정말 사울 왕이 잠들고 있었을 때 또는 사울 왕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이 가서 한 칼에 찔러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옆에 있는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왕을 쳐 죽이십시오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충동질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권력을 쟁취하려고 바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성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성공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왕이 되기 위한 연단과 훈련과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확신을 통해서 그는 절대로 반역을 하지 않죠.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그는 왕위를 찬탈한 자가 되고 왕을 죽여버린, 말하자면 그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철저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통과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어떤 큰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때문에 파멸에 닥치는 경우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원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은 견뎌내지만 성공은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되겠고요. 특별한 칭찬과 칭송에 무너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성공에 대했을 때, 그리고 또한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그와 같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을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우리 다윗을 볼 때 참된 성공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성공 속에서도 그는 결코 성공 때문에 실패하거나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공에 또한 영광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가끔 성공적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그 영예를 돌리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1월 20일입니다. 1월 29일 날 산재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산재 재판에서 1심으로 승리함으로써 끝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성규 장로님과 또 유관한 성도님, 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승진 자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날 사랑하사